오늘은 3부 예배 때 총동원 주일로 지켰습니다. 새 가족들을 초청해서 또 풍성한 잔치를 열었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기쁨의 천국 잔치였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열차는 잘 달리고 있나요? 칙칙폭폭 잘 달리고 있나요? 중간에 환승하시면 안 됩니다. 이 열차 논스톱 무정차 행입니다. 어디로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영생의 역을 향해서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구원 열차 안에서 항상 기쁨과 감사함으로 은혜 충만한 여행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해 전체 주제는 당신은 꽃보다 아름다워입니다. 새생명 축제.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렇게 정해봤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꽃을 다 좋아하시나요? 꽃 싫어하시는 분들은 아마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도 꽃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런 형형색색의 꽃들을 보면은요, 어떻게 이런 모양이 나왔을까 하는 그런 감탄을 늘 하게 됩니다. 감상하시죠. 기차인데 구원열차에 많은 꽃이 꽂혀 있잖아요. 우리 개포열차, 개포 구원열차의 꽃들, 여러분 꽃이 어떤 건지 한번 찾아보시고요. 제일 마음에 드는 꽃 딱 정하셔서 여러분 저 기차에 타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 아마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저런 아름다운 꽃과 같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물감도요, 아무리 많은 색을 가졌다 할지라도요, 자연의 색을 다 표현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요즘에 보면 이제 막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하죠. 봄의 전령사인 매화는 벌써 피었고요. 개나리가 지금 막 피기 시작을 합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곧 벚꽃도 피겠죠. 어제 오늘 제가 집에서 이렇게 오는 길에 저는 이렇게 강변북로를 따라서 쭉 오는데요. 개나리가 폈더라고요. 드디어. 분명히 지난주까지는 제가 못 봤거든요. 근데 이제 개나리가 막 피어서 특히 어저께 막 감탄을 하면서 왔습니다. 드디어 개나리가 피었구나. 아침에 딱 와서 이제 좀 일을 하다가 점심 먹으러 나가는데요. 눈보라를 뚫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집에 갈 때 보니까 햇빛이 얼마나 그렇게 쨍쨍 내려쬐는지 차에 아무것도 히터를 안 틀어도 햇빛이 하도 세니까 또 차가 뜨겁더라고요. 하루만 해도 그냥 봄과 겨울과 다시 봄으로 오가면서 어저께 하루를 보냈는데 뉴스를 보니까 올해는 예년보다 한 3, 4일 정도 벚꽃 개화 시기가 좀 앞당겨진다고 합니다. 4월 3일 벚꽃 개화 예정 날짜인데요. 여러분 올해도 정말 많은 꽃들 보시고요. 또 꽃을 통해서 기쁨 많이 얻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구원열차라는 주제로 총동원 주일 우리가 예배를 지냈는데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가을이면 꼭 하는 게 또 있었습니다. 오늘 이 열차를 보면서 옛날 생각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저는 가을이 되면 꼭 기차를 탔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지금이랑 좀 다르게요. 감수성이 풍부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학교가 서대문에 있는데 지금은 이제 없지만 그 서부역 있잖아요. 서부역에서 문산행 기차가 갔습니다. 비둘기요. 예? 백마 거쳐서 화사요? 화사랑. 네. 이거 알면 안 되는 건데. 네. 백마에 가면 화사랑이 있습니다. 네. 가보신 분들은 압니다. 자, 어쨌든 저는 이게 문산으로 가는 기차를 잘 탔는데요. 탄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요. 그 문산행 열차 그 철로변으로요.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개나리가 이제 코스모스가 펴 있었어요. 코스모스를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가을에 코스모스 피는 계절이 되면 그냥 열차를 탑니다. 이유는 딱 하나. 코스모스 보고 싶어서. 그러면 타고 쭉 가요. 그 다음에는 타고 다시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 열차를 타는 이유는 목적지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철로변에 있는 코스모스가 너무 아름다워서 기차를 가을이면 제가 매년 타고 다녔거든요.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 생각이 나는데 이제 봄꽃도 피고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되면 또 코스모스가 필 것이고요. 1년 중 우리는 수십 개, 수백 개의 꽃들을 감상하게 될 텐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운행하시는 이 자연의 질서는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요즘에 보면 인간이 자꾸 욕심을 부려서 자연이 좀 망가지긴 하지만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이 자연은요 정말 놀랍기 그지없을 정도로 그 질서가 너무나 완벽합니다. 옛날에는 또 한동안 제가 사진을 좀 찍으러 다녀봤어요. 막 풍경도 찍고 막 그러는데요. 찍다가 보면 사람이 또 이제 자꾸 이게 새로운 걸 하고 싶어지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꽃 같은 걸 많이 찍습니다. 예전에는 안 보이던 것들이
카메라를 들이대면 보이기 시작하는데 옛날에는 그냥 꽃을 멀리서만 봤거든요. 근데 이제 접사를 하려고 가까이 다가가면 지금까지 안 보이던 암술 수술이 보입니다. 그리고 좋은 카메라는 막 확대하잖아요. 그럼 암술 수술이 아니라 그 안에는 꽃가루가 보여요. 그러면 이 꽃가루도 참 다양해요. 정말 그 모양이요, 우리가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들꽃 하나에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너도 그렇다, 그런 시도 있는데, 네, 작은 꽃 하나에 우주가 들어있습니다. 꽃잎의 개수도 다 다르죠. 꽃받침, 꽃대, 그 모든 모양들이 정말 너무나 조화롭게 아름다움을 뽐냅니다. 우리 제단 장식을 제가 매주 보면서 늘 감탄해요. 또 많은 분들이 보면 주일 예배 끝나면 여기서 사진 찍으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이 꽃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이 꽃을 보면서 사진을 많이 찍으시는데, 제단 앞에 있는 이 꽃은 정말 아름답지만 이 꽃을 조화롭게 꽂는 손은 더 아름답다고 믿습니다. 예, 그 꽃도 참 하나님이 축복하신 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백합화라는 꽃이 나옵니다. 백합화는 순결과 변함없는 사랑을 상징하는 순백의 아름다운 꽃입니다. 성경시대 사람들도 이 꽃을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27절에 보면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백합은 실을 짜서 배틀에 넣고 짠 것도 아니지만 솔로몬의 옷보다 아름답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왜 솔로몬이 등장했을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 아니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을 먹었던 것 같고요, 가장 좋은 옷을 입었던 사람 같아요. 아마 솔로몬의 의상실에 가면 온갖 비단, 금색실, 은색실로 짠 화려한 옷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옷의 상징인 솔로몬의 옷을 비유해서 말씀하셨는데, 솔로몬의 옷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들에 핀 백합화보다 아름답지 못하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중에 또 하나 등장하는데, 이번에는 또 새가 등장을 합니다. 24절에 보면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마태복음에 보면 그냥 공중의 새라고 나오고요, 오늘 읽은 누가복음에 보면 까마귀라고 지정해서 나옵니다. 사실 우리는 까마귀를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그렇죠? 우리가 좋아하는 건 뭡니까? 까치를 좋아하는데, 어쨌든 성경에는 까마귀가 나오고요, 그 당시 유대인들도 까마귀를 그렇게 좋아하는 새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등장하는 까마귀들은 보면요, 시체를 먹는 부정한 짐승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까마귀도 돌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꺼려하고 싫어하는 보잘것없는 까마귀, 그 까마귀 하나도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보살펴 주신다고, 하나님의 보살핌 받는 동물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합화, 까마귀, 동식물 포함해서 모든 자연은 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에서 백합화와 까마귀가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세상적인 걱정, 다시 말해서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매일 걱정하는 사람들, 그리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백합화와 까마귀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그리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는, 다시 말하면 일체에 이렇게 농경을 안 하잖아요. 경작을 안 하고 자기 먹을 걸 위해서 노력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까마귀를 기르시는데 왜 너희들은 맨날 먹을 거리 걱정하며 살아가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않는 백합이 솔로몬의 옷보다 아름다운데, 그리고 심지어 오늘 있다가 아궁이에 던져질 작은 들풀 하나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입히시는데 뭘 입을까 맨날 걱정하며 살아가느냐. 우리는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그러한 것으로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보면 요즘에는
먹을 것, 입을 것 걱정 많이 하시나요? 먹을 거, 입을 거는 좀 해결된 이제 나라 아닌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먹을 거, 입을 거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 걱정은 이런 거죠. 생존을 위한 걱정이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덜 살찌고 맛있는 거 먹을까? 그렇죠? 예. 어떻게 하면 편하고 아름다워서 남들에게 잘 보이는 옷을 입을까? 뭐 이런 걱정을 하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걱정과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으로 대표되는 살면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가질 수밖에 없는 생존을 위한 모든 고민들, 그 고민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할 필요가 없다. 그따위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 첫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꽃보다 아름다운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꽃보다 아름다운 존재들이기 때문에 너희들 입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아름다움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아름다운 꽃 콘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종류가 많은데 요즘에는 꽃 이름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떤 게 제일 아름다운가요? 1호차, 2호차, 3호차, 4호차. 네. 2호차. 네. 3호차 없나요? 네,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꽃들 어느 것 하나 아름답지 않은 꽃이 없어요. 꽃은 아름다움의 대명사 아니겠어요? 생긴 모양은 다 다르지만 모두가 아름답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 꽃 한 송이보다 아름다운 것을 우리는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솜씨는 결코 흉내낼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이 아름다운 꽃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그 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아름다운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아름다운 그 꽃보다 우리가 더 아름답기 때문인데 여러분 자신이 꽃보다 더 아름다운 존재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특별히 러시아 선교회 꽃보다 아름답잖아요. 할렐루야. 여기 아멘 소리가 크게 나와야 되는데 아름답고 싶으시죠? 예.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이미 아름답기 때문에. 그래도 더 아름답고 싶으신 모양인데 여러분, 아름다움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아름다움의 기준은요, 사랑에 있다고 생각해요. 사랑. 뭐냐? 단지 객관적인 미의 기준만 가지고 세상이 움직인다면요, 사람들은 다 불행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름다움의 기준은 사랑에 있는 거예요. 혹시 옆에 부부가 앉아 있으면 한번 쳐다보시죠. 부부가 별로 많이 안 앉아 계시네요. 좀 같이 앉으세요. 네. 옆에 있는 분 한번 쳐다봐 보세요. 아름다운가요? 아름답지 않은가요? 네. 저기 시동준 권사님 제일 크게 웃으시는데 아름다운가요? 안 아름다운가요? 여러분, 이게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불변의 법칙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콩깍지 이론이라는 거잖아요. 다 아시죠? 네. 다 그 이론에 따라서 여러분 결혼하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잘생기고 멋있는 사람이 많아도요, 내 아내, 내 자녀보다 더 아름답고 이쁘진 않지 않습니까? 빨리 대답을 하세요. 네.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보다 더 아름다우면 안 되는 거예요. 아름다움의 기준은요, 사랑에 있는 거거든요. 정말 간절히 부탁을 드리는데 죽을 때까지 제발 이 콩깍지가 안 벗겨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꽃보다 아름다운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느 것보다, 백합화보다 까마귀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깨닫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덴마크의 작가 안데슨이 쓴 미운 오리 새끼 다 아시죠? 유난히 큰 알에서 태어난 새끼 오리. 보통의 오리들과 좀 다르게 생겼다는 이유로 주변 오리들이 다 괴롭힙니다. 처음에는 어미 오리가 다독여주려고 하지만 나중에는 어미 오리마저 새끼 오리가 사라져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상처 입고 오리가 떠나는데 집을 떠나고 어느 마음씨 좋은 할머니 집에서 지내게 되지만 그곳에서도 고양이와 닭의 괴롭힘을 못 이겨서 새끼 오리가 또 도망을 쳐나옵니다. 춥고 외로웠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어느 날 우연히 하늘을 나르는 백조를 보면서 자신이 하늘을 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어떻게 됩니까? 못생긴 오리인 줄 알았는데 아름다운 백조였죠? 결국 아름다운 백조 무리와 함께 하늘을 날아가는 해피엔딩입니다. 어쩌면 우리 크리스찬 가운데도 미운 오리새끼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오리와 함께 살고 있는데 자신이 백조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오리랑 비교하면서 아둥바둥 살아갑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비교해 보시면 때로 상대적 빈곤감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들과 지위, 신분 이런 거 자꾸 경쟁하고 비교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열등감 가질 수 있어요. 남들 주말마다 놀러가고 산으로 들러가서 막 알록달록한 옷 입고 사진 찍어서 올리는 거 보면 나는 왜 저렇게 못 살지? 이런 생각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그들은 하늘을 날지 못하는 오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을 나는 백조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 우리는 신분 자체가 다르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천국의 백성과 이 땅의 백성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열차 2대가 있잖아요. 그들은 어느 곳을 향해서 가는 열차를 타고 있는 거예요? 즐겁게 지옥을 향해 가는 열차를 타고 가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는 행복하게 천국을 향해서 가는 열차를 타고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출생의 비밀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이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될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하지 말고 분명히 붙잡고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가성비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아십니까? 가성비. 무슨 뜻이에요? 가격 대비 성능, 이런 뜻이에요. 가성비. 그래서 똑같이 1,000원짜리인데 이쪽에 성능이 좋으면 성능 좋은 걸 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성비를 자꾸 따졌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뭐 가성비 비교 막 이런 게 많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가성비라는 말을 많이 안 쓰더라고요. 요즘에 무슨 말을 씁니까? 잘 모르시죠? 가심비라는 말을 써요. 가심비. 뭐냐면요, 가심비는 가격 대비 성능이었잖아요. 이젠 성능이 아니야. 가격 대비 마음. 가격과 마음을 이제 가치 기준으로 두는데, 뭐냐면 똑같은 가격이지만 내 마음을 만족할 수 있는 게 뭐냐, 가격 대비 마음의 만족을 요즘에는 비교합니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뭐냐, 내가 만족하면요 가격은 중요하지 않아. 옛날에는 무조건 성능이 좋으면 똑같은 가격이면 성능 좋은 걸 택했는데 이제는 내 마음에 들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좋아하고 내 마음에 드는 게 있어, 그러면 가격이 좀 비싸도 사요. 남이 뭐라 그래도 신경 안 써. 왜? 가심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이 볼 때 비싸다고 해도 내가 좋으면 소비하는 그런 시대, 주관적인 선택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옛날엔 감성의 시대라고 그러지만 요즘엔 갬성의 시대라고 그래요. 요즘 사람들은 말도 잘 만들어내요. 갬성이 뭡니까? 감성, 이렇게 마음의 감성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플러스 개인의 감성이다 그래서 갬성이라고 그래요. 예? 요즘에 그러면 보면 갬성 이렇게 막 가끔 이게 자막에 나오시면요, 이게 오타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개인의 감성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 마음이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갬성의 시대예요. 전 이것을 보면서 가성비 그보다 더 안게 요즘에 가심비인데, 감성보다 갬성의 시대인데 우리는 하심비를 따져야겠다. 하심비. 가심비는 가격 대비 따지만요, 이제는 하심비, 하나님의 마음에 얼마나 흡족한 존재인가를 우리는 따지는 존재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있는데 왜 입을 것 먹을 것을 염려하느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는데 뭘 걱정하냐,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저희 아이들도 용돈에 관심이 많습니다. 아직까지는. 돈을 버는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요. 여러분, 용돈 어떻게 주시나요? 주급으로 주나요? 월급으로 주나요? 아니면 그때그때 주시나요? 저희는 요즘에는요 보름에 한 번씩 줍니다. 한 달은 좀 길고요, 주급으로 주려니까 제가 귀찮아요. 그래갖고 이제 보름에 한 번씩 주는데, 자,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부모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다. 그러면
자녀의 용돈은 저는 부모의 재산의 총량과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나요? 자녀가 항상 부모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들고 부모와 자식 간에 분명한 신뢰관계가 있으면 내게 다 자녀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산 다 탕진하고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씌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는 거잖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한 달에 10만 원 용돈을 정해놨다 할지라도 자녀가 사랑스러우면 백화점에 데려가서 50만 원짜리 옷 사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 동네는 그렇게 사주던데. 여러분, 아무리 용돈이 한 달에 10만 원 정해놨다 할지라도요, 자녀가 사랑스러우면 100만 원, 1000만 원 얼마든지 그 자녀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게 부모입니다. 너랑 나랑 10만 원 계약했지? 계약한 대로 만 원도 줄 수 없어. 이러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만큼 부모는 자녀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으로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고민할 때 주님께서는 그런 고민 다 내어놓으라고 말씀합니다. 왜? 너는 꽃보다 아름다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30절, 이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우리가 꽃보다 아름다운 존재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꽃보다 아름다운 존재,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있어야 될 모든 것을 아시고 너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부모는, 또 이 동네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잘 대답 좀 해주세요. 아이가 학교에서 딱 돌아오면 신발장에 놓여있는 신발 가끔 보지 않나요? 오늘은 전혀 공감대가 없으셔요. 가끔 신발장에 이렇게 아이가 신발 벗고 돌아오면 신발 봅니다. 저는 봐요. 저는 그런 아빠예요. 왜냐하면 혹시 아이들, 특히 사내 아이들이요, 신발이 막 발가락에 나와도 말 잘 안 해요. 그러면 신발 떨어진 데는 없나?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면 사달라고 안 해도요, 신발이 너무 낡았으면. 권사님 왜요? 이게 뭔가 공감대가 안 오나요? 예? 아니, 아이가 신발이 막 떨어졌는데 사달라고 하기 뭐하고, 그러면 말 안 할 때 있지 않나요? 예? 예? 엄마가, 그러니까 그러면 엄마라고 쳐요. 네, 엄마. 예, 가끔 봅니다. 그러면서 떨어져 있으면 말 안 해도 신발 사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이가 추운 날 나갔는데 옷을 춥게 입고 나가서 따뜻한 옷이 없나? 이런 거 한 번쯤은 생각해 보게 되고요. 자는 아이의 얼굴 가끔 찬찬히 살펴보지 않습니까? 어디 상처 난 데는 없나, 다친 데는 없나 하면서 돌봐주는 게,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이미 다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시편 34편 10절에 보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합니다. 먹이사슬의 최상위에 있는 게 누굽니까? 사자 아닙니까? 그런데 사자도 늘 궁핍해. 사자는 먹이사슬의 최고 꼭대기인데 왜 궁핍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사자도 궁핍하지만 하나님을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오늘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더 잘 외우고 계시잖아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를 구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이외의 모든 것들,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필요들을 다 채워주시고 충족시켜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먹을 것, 입을 것은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고 고민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말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이미 세상의 모든 것들이 풍족하게 채워지고 우리의 모든 필요가 해결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느라 하나님 잊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존재 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먼저 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두고 그것을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고민해야 됐던 그 모든 먹을 것, 입을 것들은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 가운데 의롭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또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천국행 열차를 탑승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으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함께 천국행 열차에 탑승할 수 있도록 그들을 권면하고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이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일을 위해서 오늘도 새로운 꽃씨를 신고 우리 정말로 태신자들의 그 아름다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꽃의 모습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 마음을 한 주간 품고 살아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0월 달에 새생명 축제하게 되는데요, 아직 기간이 좀 남았죠? 훅 지나갑니다. 보니까요, 올해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이제 3월 다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 10월 달도 금방 지나갑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우리가 태신자를 누가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시잖아요. 그때 가서 고민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오늘 열차에 탑승하지 못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있다면 이번 한 주간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 그들에게 실천해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지 않도록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먹을 것 입을 것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 얼마나 큰 힘이고 하나님 얼마나 큰 능력인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매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며 근심하며 살아가지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그런 어리석은 삶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한 자도 잘할 수 없게 우리의 근심은 참 쓸모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 저희들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고 실천하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백합화보다 아름다운 존재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모든 은혜대로 한 주간 정말로 주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